제가 말씀과 함께 29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성전에 올라가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는 세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반부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영생에 대해 묻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5에서 43절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로 알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말씀과 함께도 읽었듯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만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낮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1절부터 8절은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끊임없는 이 과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재판장인데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과부의 자세입니다. 이 과부는요, 그 재판장이 무시했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다시는 그 재판장 안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과부가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요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따로 기도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일명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낮추는 자가 높아질 거라는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5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신분과 지위가 낮습니다. 숫자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은 위치에 처한 존재가 어린아이죠. 마지막으로 18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마도 이 관리는 모태신앙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런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본 걸 보면 압니다. 즉
이 관리의 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높아진 마음이 이 관리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의 행위로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니?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는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재물은 하나의 예였습니다. 관리에게 결정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했던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여 높아지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 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성경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 나의 멋진 외형, 신분이나 어떤 지위, 모습, 나의 신앙의 연차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욱더 기도답게 만드는 것은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더욱 낮춤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일 깔끔이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귀한 이 모범을 실천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청소라는 것이 참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더라도 청소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높이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조차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까지도 예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한 시간도 꽤 많았을 텐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여리고의 맹인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조용히 하라라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저 여리고의 맹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무르기만 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현실의 문제와 벽 앞에서 다투고 갈등하며 좌절하며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의 눈을 뜨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곳, 숫자가 많고 넘치는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낮은 곳, 가난하고 희생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교회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